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분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어떤 것이든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보다도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더 중요한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은 14만 4천에 대한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14만 4천의 자격에 대한 것입니다. 이번 주도 그렇고 지난주도 그렇고 새로운 우리나라 국가요직에 청문회가 있었죠. 하물며 이 나라의 요직에 앉을 사람에 대한 그 자격을 검증하지 않습니까? 실력과 또한 그 사람의 인생의 과정 중에 있었던 바로 그 사람의 됨됨이를요. 하물며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바로 세우실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수가 14만 4천입니다. 그 14만 4천은 이제까지 이단들이 자기들에게 소속된 사람들이 14만 4천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 읽을 때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14만 4천에 대한 그 자격,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오늘 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성경의 숫자 14만 4천은 무엇을 말하는가 입니다. 자, 계시록 6장 11절과 또 7장 3절과 4절을 통해서 14만 4천의 수가 차기까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수에 대한 부분은 또한 요한계시록에 살고 있는 그 요한계시록 시간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를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자, 계시록 6장 11절에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여기 수가 나오죠. 그리고 계시록 6장은 인을 떼는 타이밍입니다. 인을 뗄 때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라고 했을 때는 5대 인 때 제단 밑에 많은 순교자들의 그 타는 소리를 그때 바로 주님께서 이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 6장에서 인을 떼는 그런 시대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고 난 뒤에부터 시점으로 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그 모든 시간 포함된 시간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전염병에서 다루면서 넷째인 상황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느 상황이냐면 넷째인과 다째인, 바로 이, 그리고 그것이 여섯째인으로 향하는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수가 차기까지, 여기 수가 나오죠. 근데 이 수는 어떤 수냐? 계시록 7장 3절과 4절에서는 그 수에 대해서 이제 나옵니다. 바로 그 수는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인치까지, 이게 수가 차이까지, 인치까지, 바로 이 수가 차이까지 인치는 그런 사역의 기간인 거죠.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계시록 7장에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의 한 지파에 12,000명씩 바로 14만 4천 이 숫자의 인친 게 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계시록 7장에서 말하고 있는 여기 인치는 광경에 앞부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일 후에 이제 6장이죠.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에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말건 땅에나 바다에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라. 보면 여기에 땅에나 바다나 각종 나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이 땅과 바다와 나무가 해를 입는 것이 바로 나팔 때입니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첫째 8장에 보면 첫 번째 천사 나팔을 불 때 수목, 둘째 천사 나팔을 불 때 바다, 셋째 천사 나팔을 불 때 강,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환경이 피해를 받습니다. 자, 그 나팔에 불기 이전 그 상황들이 바로 인치는 기간, 복음이 전해지는 기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좀 더 나아갑시다. 그러면 성경에 왜 이런 14만 4천의 사람을 뽑는가 또 인치는가, 그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17절에 27절과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 여기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었는,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씀했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여기 보면 이제 세상이 새롭게 되는 거죠. 세상이 새롭게 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때를 말하는 거죠. 인자가, 이게 이제 계시록 21장 22장 사항이 되겠죠.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마태복음 25장에도 그 인자가 그 보좌에 앉을 때 나라를 열방을 심판하는 게 장면이 기록되었고, 여기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이제 그러면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수준이 아니라 바로 그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 여기 보면 이제 특별히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희생한 자들에 대한 보상에 대한 거죠.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니라. 12보좌에 앉아,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니라. 사실 요한계시록에서 보좌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또 계시록 4장 4절을 보면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이렇게 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장로 수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세상이 새롭게 된 그 하나님 나라의 때에 좀 더 제가 뭐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나라에도 한 대통령이 있고 또 강요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관들이 있고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그와 같이 한 나라를 다스린 대로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바로 그렇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 정도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가려져 있고 이것들을 이단들이 끄집어내서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왕과 제사장을 다스린다는 그 계시로 있는 그런 말씀에 왜 일반 교회에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그러면 그 자기들 뭐 예를 들면 신천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와 여기는 새로운 이야기를 한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끌려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명확하게 말합니다. 바로 그 세상이 새롭게 되어 뭐 신천지로 하는 그야말로 이것이 신천지가 되겠죠. 그러나 거기서 말하는 신천지가 아닙니다. 신천지가 말하는 것은 이제 뒤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바로 그 여기에 들어갈 사람은 그들의 바로 명단, 명부에 기록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죠. 돈을 갖다 바치거나 또 몇 사람을 전도해오는 그 조건을, 자격 조건 여러 가지를 뭐 참여 정도를 다 점수를 매겨서 그렇게 하고 또 거기에 들어갈 사람들의 그 수준을 위해서 뭐 시험 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들은 아주 교묘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여기에서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새롭게 되어 인자 자기 영광의 보호자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가 완성되는 때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완성되는 때 12보좌 안에 이스라엘 12지파 심판. 근데 좀 더 누가복음 22장 3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라. 여기에 12의 숫자는 바로 뭘 뜻하냐면 다스리는 걸 말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봅시다. 그러면 이 14만 4천의 자격, 여기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나님 찾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그 수 하나님 인치는 사역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서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나왔는 것처럼 계시록 7장, 6장에 이제 인을 떼는 과정 중에 그 수가 차기까지, 그래서 그 수가 이제 7장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에 12,000명의 인을 치는 이 내용이 나와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볼 때 단순히 7장만 들여다볼 때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제 그 자칭 유대인부터 시작해서 또 계시록 11장에는 그 이제 두 증인이 죽은 곳이 바로 어디냐면 소돔이요 이집트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곳이라. 그럼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유대인에 대해서는 자칭 유대인,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바로 그렇게 타락한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뭘 말하냐면 이제 7장만 바로 볼 때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육적 이스라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지금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가운데 예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많이 있고 메시아닉 유대인도 있습니다. 그게 다 포함됩니다. 자, 그러나 이제 성경에서 뭘 말하고 있냐면 이제 7장만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혈통적인 이스라엘 이야기죠. 그러나 거기서 말하고 있는 그 유대인이 어떤 사람인지는 14만 4천이 어떤 사람인지는 단순히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냐 그런 관심사보다도 이제 계시록 14장을 통해 4절과 5절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에는 혈통적인 유대인이나 그런 논쟁의 소지가 다 여기서는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 어떤 수준의 사람이 어떤 자격이 있냐. 한 나라의 정부의 강요도 청문을 통해서 그 사람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윤리적인 수준이 되는지 또 실력이 되는지를 청문을 통해서 검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명하지 않습니까? 바로 요한계시록에도 바로 이와 같이 7장이나 14장 이와 같이 나온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바로 통치하는 보좌에 앉아 다스리는 사람들, 그리고 그 일을 수행한 사람들, 말하자면 그 공무원들이 어떤 사람인지 여기에 그 자격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봅시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여기 여자는 없느냐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우리의 믿음이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거짓 선지자 또 음료로 인해서 믿음의 순결을 잃어버리는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바로 여기 어디로 인도하든지 기독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신자들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재산을 잃어버리기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땅끝까지 이르기를 원했었습니다. 자, 사람,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사람 가운데서 성량을 받아.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사람 가운데서 성량을 받아. 성량, 여기에 이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은 예정되었다고요. 아까 나와 있던 그 보좌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제자들이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겠습니까 할 때도 누구를 위해서 예비되었든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줘. 만약 사람들은 이런 신학에만 머물러 있다면 예정되어 있다면 부터 내가 믿음을 거룩한 삶을 철저하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까지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단순히 교리의 그런 부분을 벗어나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요한계시록에서는 사람 가운데서 성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열매가 된 자들입니다. 열매는 아시죠? 성령의 그런 열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그러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신성의 속성의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열매가 된 사람. 그리고 또 뒤에 더 나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예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이 거짓말은 첫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사람을 바로 말과 행동이 다르게 되고, 바로 이 거짓에 의해서 이 여인, 음녀도 이 거짓으로 수많은 사람 쓰이고, 우리 실상 안에서도요, 이 거짓이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속성인 겁니다. 마귀의 속성인 거죠. 이것을 완전히 우리가 변화된 거룩한 삶을 원하십니다. 자, 흠이 없는 자들이라 여기에 되어 있는데, 이 흠이 없는 자들, 이것도 실상에 너무 중요한 메시지인데,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요 두 부분이요. 자, 근데 영어에 보면 이 흠이 없는 부분이 fault before the throne of God,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흠이 없는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은 자, 내 마음 깊은 곳에 거짓말을 두고 사람을 속이는 이런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또 내가 사람들 앞에서는 그런 죄, 또 내가 홀로 있을 때는 죄에 노출되어 있는 이런 부분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많은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말하고 있는 주님이 원하는 14만 4천의 자격은 바로 어떠냐? 주님의 보호자 앞에서, 바로 루트가 바로 이런 사람, 코라운 되어있죠. 보호자 앞에서 흠이 없는 자라, 이런 아주 거룩한 삶, 이걸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바로 그런 사람들이 14만 4천의 자격에 속한 겁니다. 이 속에는요, 이 사람들이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냐 아니냐 그런 논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순결한 삶, 또 그들의 성숙된 삶, 또 그들의 인도하는 데 따라가는 헌신된 삶, 그들의 24시간 주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삶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에 저는 두 가지로 결론을 여기에 기록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유대인은 참 유대인입니다. 자칭 유대인이 아닙니다. 혈통된 유대인도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심에 이르고 끝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입니다. 우선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에 29절에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유대인이라고 사도 바울이 여기 딱 말하고, 유대인이 어떤 사람이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1장 13절에는 너희가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과 또 우리 교회 사역은 사실은 큰 하나님의 추수의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인치는 사역인 것이죠. 지금 바로 그런 기회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저는 하물며 나라의 요직을 맡을 그런 사람도 전문을 통해서 따져보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합당한 그 사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바로 여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할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과연 베드로가 예수님께 쫓아와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과연 무엇을 얻겠습니까? 했을 때 그날에 너희가 바로 그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했던 것이고, 우리에게도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내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면,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7 교회에도 바로 우리가 이기는 자는 주님과 더불어 다스리고 철저한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기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숫자 14만 4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도 요한계시록을 읽고,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제 동영상 만들 거라든지
계속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 인도를 구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이와 같은 저의 동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는 관심사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라든지 그런 데보다도 또 7장, 요한계 7장에 이 사람들의 뭐 그런 것보다도 바로 주님이 원하는 14만 4천의 자격에 합당한 그런 사람이 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